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 큰 일이 있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아침부터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도배를 새로 했어요. 아파트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1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도배를 했고, 도배를 하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배를 이렇게 해주고 하셨어요. 확실히 전문가들은 전문가더라고요. 잘 빨리 이제 오전중으로 그 필요한 장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떨까요? 깨끗하죠? 새 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새 집은 아니에요. 그냥 도배만 새로 해서 새 집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새 집은 아니죠. 그냥 꽤 깔끔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네? 그건 20년이 돼야 된대요. 어쨌든 그냥 저희는 이번에 벽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했잖아요. 쭉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뜯고 뭐 먼지 뒤집어 쓰고 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집이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손길 속에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이렇게 뭐 바로 있어요 하시면 전문가가 필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이제 거의 흰색으로 해서 깔끔해 보이는데 저는 같이 있었으니까 그걸 잘 못 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저녁에 오셨어요. 일 갔다 딱 오시더니 딱 대본 딱 보시는 게 저기 울었는데? 흠을 본 거예요. 그 흠을 보고 이제 저거 보수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저는 내심 그걸 또 하려면 짐을 또 정리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 귀찮은 거야. 나도. 근데 이제 더 우는지 안 우는지 좀 더 보고 나중에 이야기할까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전문가에게 맡겼고 우리가 뭐 이제 어쨌든 어떤 일정 부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안에서 흠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 흠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 내면서 지내니까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목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흠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가자고 했던 저의 마음은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자인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다시 짐을 다 빼고 그걸 또 치우고 해야 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안 빼고요. 걔네들은 감쪽 같아. 짐 다 빼야 되더라고요.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생각이 드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냅둬. 누가 더 좋을까요? 누구 말대로 해야 될까요? 예? 사모님처럼 흠이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처럼 냅둬야 될까요? 어떤 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나온 건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냅둬라는 거는 그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사모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흠이 그 모든 것들을 고쳐야 되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누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있던 교회는 그 사람들을 바라면서 그 사람의 흠을 찾고 그 흠을 지적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오든지 그들의 삶에 흠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곳이 교회인가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그 흠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교회를 짓든지 또 어떤 교회는 뭐 그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이런 사랑 다 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또 한편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뭘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기독교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의 중심이 사랑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또한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의 어떠한 모습도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항상 뭐가 있어야 되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말하면 모양만 그럴싸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다니고 있는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그거 굉장히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사두개인들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또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대해 사두개인들이 이런 반고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정말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그 소문이 또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맨날 다툼을 하고 있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내심 한편은 좋았어요. 왜? 자기들하고 항상 대적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물리쳤다라는 얘기 듣고 야 역시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그들하고 손잡고 누구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카운터를 날리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하다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묻냐? 이거죠. 오늘 이제 35절 이렇게 이하에 보면 그 율법사,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똑같이 나와요. 앞에랑 시험해서 묻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사들도 딱 부러지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인들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해요? 십계명을 생각하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준 그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나 이런 모든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또 있냐면 이들의 율법은 뭐가 있냐면 전통. 그러니까 그 민족 가운데 내려온 전통적인 율법이 있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들. 그러니까 율법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결론을 못 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우선됩니까? 먼저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은 뭘 요구하냐면 그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해 라는 것을 답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신명기 6장 6장 5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함께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암송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너의 이마, 문설주 이거 다 새겨서 어떻게 하냐?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율법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 중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글을 배우면서 또는 글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늘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문에서 항상 그 글귀를 보고 이마든지 손목에든지 항상 그 글귀를 통에다 넣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항상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묻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게 무엇인지 묻고 있는 너희는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법을 지키시나요? 법을 지키시나요? 예, 지키시죠. 무단횡단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 법을 안 지키셔. 그럼 법을 안 지키셨잖아요. 근데 왜 지킨다고 그러죠? 그럼 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도둑질? 전 도둑질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직사하게 맞은 적도 있고. 살인? 살인은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마라. 또 우리의 살인하면 어떻게 되면 형법으로도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법, 그러면 어떤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우리가 따지죠. 난 이 법을 지켰어요. 난 이 법을 못 지켰어요. 못 지켰으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지켰으면 난 지켰는데 쟤는 안 지켰어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우리 해요. 마음속으로든. 어렸을 때 했던 애들의 모습이 어른의 모습 똑같이 있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마치 어떤 규칙처럼 이걸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라인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항상, 그 법에는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뭐가 있냐면 상대방,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법인 거예요. 원래 그게 법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대하는 가장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거여서 그 안에 항상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그 법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단횡단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거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도 보호하지만 누구도 보호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규칙이야.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이게 모든 율법의 근간이에요. 중심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율법학자가 율법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보세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원래는 배려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칙이고 규범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권력자들이 그 법을 가지고 뭐해요? 사람을 잡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알고 법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율법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무엇으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누가 높아져야 돼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그 율법을 또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야, 율법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해. 아니, 다섯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해. 이게 아니라 너희의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따라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예, 이게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거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 내 얼굴만 봐. 이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너 내 얼굴만 봐라.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약한 민족이에요. 수가 적어요. 보잘것없어요. 항상 반항해요. 항상 원망해요. 항상 징징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뭘? 너희들은 내 얼굴만 봐. 나는 너의 얼굴만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의 가장 큰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민족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난 누구만 보겠다는 거예요? 너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한시로 그 눈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어디에 향해 있냐면 내 얼굴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너도 누구 얼굴 봐? 내 얼굴 봐. 너도 나의 얼굴만 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막이나 어떤 다른 얼굴이 들어가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나는 너만 볼 거야. 너도 나만 봐. 이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마치 스토커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점점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멀어지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을 가까이에서 봐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뜯어서 보세요. 보고 싶으실까요?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 자기가 가까이서 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떤 상대방이 나 얼굴을 그렇게 보는 거 우리 어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번 여러분은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사실. 그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티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흉터, 지저분한 것, 티, 모든 것들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눈물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있는 아픔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얼굴을 닦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얼굴만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얼굴을 봐. 그러면 내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내 얼굴에 있는 은혜가, 내 얼굴에 있는 영광이 너의 얼굴을 덮을 거야. 너의 눈물이 그 영광으로 닦여질 거고, 너의 아픔이 그것으로 치유되어질 거고, 너의 문제가 그것으로 회복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넣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얼굴만 보고 너는 나의 얼굴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예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율법이 아니면 그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서, 율법사들 안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39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해요?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개를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혐오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아요.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잘 표출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족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표출되면 부모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강제로 고치려고 해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복의 첫 시작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누가 먼저 사랑하냐면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막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던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 택함 받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것을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모습의 건강이 어떠하든, 나의 그 물질이 어떠하든, 내 능력과 실력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너가 너 자신을 용서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이해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피를 흘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예수님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 그래서 비관하고 절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이 병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애에 빠지는 거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그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애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나를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평생 가도 스스로가 비관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그럴지라도, 너는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너는 비록 모자랄지라도, 너는 비록 지혜가 없을지라도, 너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너는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너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기에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스스로가 사랑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그 사랑이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웃과 나를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 또한 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근데 우리는 무엇만을 보냐면 때로는 너무 하나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렇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고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이어지는 거예요. 구분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기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기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예요. 이게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거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두 함께 동시에 일어나요. 천천히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나가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게 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규칙으로라도 온전하게 지키고자 지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니면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논하니 율법의 근본은 이것이야.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나 자신, 너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고 너희의 죄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 나를 통해야 돼.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나갈 수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그러나 나를 통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며 너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신 거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이웃들이 살아가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사랑이 오히려 사랑의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서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와 함께 그 앞에서 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함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가서 손을 뻗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얼굴을 만져주셨고 그들의 삶을 만져주셨고 그들과 함께 우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유일한 일은 이거예요. 사람답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 무엇으로 대접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접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모여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인들이 서로를 그 신앙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감싸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있죠.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거지. 사랑은 이해와 용서를 동반한다면 그 이해와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단지 그냥 안에 화가 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없다는 건 이것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귀찮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뭘 찾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그것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뭘 알게 되어지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변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누가 알게 되냐면 내 이웃들이 알게 되어져요. 저가 달라졌다라는 그 사실. 내가 스스로가 인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질 때 내가 내 삶의 변화가 내 이웃들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내가 보이고자 내가 나타내고자 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 보여져서 그들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사랑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제가 딱 한마디 할게요. 바로 그 다음에 들려올 말이 이거예요. 너 미쳤니? 그것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때로는 말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 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변화됐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제 자신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내 자신. 너무 창피. 그러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본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 그거 내가 알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그것 때문에 너 자신을 죽이지 마. 내가 널 사랑해. 이 사랑을 알아가지.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13장 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이거 노래로도 있지, 가사로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조차도, 자녀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참지 못하죠. 근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향해 시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덮고,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예수 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기대가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